이사야 64장은 63장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과 또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에 이스라엘 안에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4장은 전체가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기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1절에서 기도자는 여호와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면 산들이 진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산이 진동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일어났던 그 현상을 가리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것들을 대표하는 그런 상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바벨론의 힘과 권세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그 바벨론의 힘과 권세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쇠하여지지 않을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앞에서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그 산들이 진동하듯이 영원한 권세를 누릴 것 같은 바벨론이나 다른 제국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정복되고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런 능력을 신뢰했다는 것은 그 역사를 보면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징계 중에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고, 바로 그 깨달음에 근거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 안에서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그 산들을 진동하시며 그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나타난 두 번째 특징은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죄를 알고 있고 그 죄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에서 기도자는 자신들이 당하는 환난이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능하심이나 또는 하나님의 무관심 때문에 자신들이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은혜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많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악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죄악되다는 것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자신을 돌아보는 대신에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을 탓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어서 자신들이 불행해진다라고 여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들은 문제의 본질이 바로 자기 자신들에게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자신들의 죄 때문에 자신들이 고통당하고 있음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남 탓을 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정부를 탓하고 어떤 정치인을 탓하고 또 어떤 그룹을 탓하면서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은 바로 그들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가정이나 개인에게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 탓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작정하신 것처럼 그 불행을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은혜가 사라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죄를 토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암울한 일들, 또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기도에 나타난 세 번째 특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죄인들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할 권리가 없습니다. 죄인은 심판의 대상이지 기도할 권리를 소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자는 하나님을 향해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기도자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 아버지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만 겨우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기도자는 비록 이스라엘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자신들을 받아주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근거도 이스라엘의 기도의 근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힘입는다는 것과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성경은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에 담대해도 된다는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 16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새벽에는 이사야 64장에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기도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고백했고 그럼에도 언약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뻐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기도에는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우리 성막교회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임해서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희락과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